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수요일 밤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새 힘을 부어주세요. 기름 부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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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갈망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주여, 주여, 사랑합니다. 아버지, 주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서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한 번 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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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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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영광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서 다스리소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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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땅에 온
나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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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시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랑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랑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단순하게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목장에, 내 마음에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백행원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존귀와 영광을 세세히 먹도록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을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푸른 초장 맑은 신의 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저녁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저희들 주님 앞에 올라와 삼일기도 예배를 통하여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아버지 출타 중에 계십니다. 주님.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우리 양무리들을 위하여 목이 터져라고 아버지는 기도하는 우리 목사님을 볼 때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기도회를 통하여 아버지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생각을, 믿음을, 꿈을, 말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에 간구합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때 오셔야 될 목사님에게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과 권능을 부으셔서 정말로 이번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정말로 이 근동에 들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올라와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그 마음 가운데 모시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기적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자리가 하나님 정말 성령이 충만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멘. 성령의 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성령의 불이 부어질지어다. 아멘.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우러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발랄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불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셨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베들의 성도들에게도 이 능력과 권능과 건설을 주셔서 우리도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나아가 복음을 아버지는 증거하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이 아버지는 그릇들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기장 목사님 말씀 들고 서셨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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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나오는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년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하시고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데 기억에 쓰여지는 우리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저녁에도 앞에 드리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7면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필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한 시몬과 예수로 이란교도 가는 사람 유대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전때 금화도 은하도 동전도 넣어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아무 고을이나 아무 마을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마땅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곳을 떠날 때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평화를 누리기에 알맞으면 너희가 비는 평화가 그 집에 있게 하고 알맞지 않으면 그 평화가 너희에게 되돌아오게 하여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러분 좀 뭔가 익숙하시죠? 왜냐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저희는 주일에 나눴던 본문을 다시 한번 또 새롭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말씀을 한 주 동안 좀 붙잡고 씨름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낼까? 거기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죠. 혹시 주일 설교 제목 기억나시나요? 예.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서 찾아봤는데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입니다. 그죠? 오늘 설교 제목을 보시면 거기에 조금 바꿔서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가져야 돼요.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원하실까? 오늘 1절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말씀이 있는데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권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권능은 보세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가서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은데 인생을 많이 살다 보면 깨닫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미 내게 필요한 건 대부분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거예요. 네. 많은 좋은 이야기 나와도요. 뭐가 우리에게 훨씬 좋습니까? 자가치유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 오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행하지 않았으면 할 수 없는, 왜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가야 합니까? 잃어버린 양에 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영혼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은 또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제자들을 선택하셨고 사람들을 자유케 하셨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오시는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양에 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잘 몰라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내 복음을 받아줄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거라는 거예요. 제가 늘 저희 청소년부 아이들이 저희가 이제 이렇게 전도잔치를 하면 애들이 좀 이렇게 잘 데려오면 좋은데요. 쉽지 않아요.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애썼는데 한 명도 못 데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애들 표정이 어떨까? 아주 시무룩합니다. 그때 늘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스데반 집사님을 이야기해 줘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지만 어떻게 해요? 복음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낮게 보지 않고 작게 보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시냐? 잃어버린 양에게 가냐 안 가냐를 보시지 네가 얼마나 양들을 많이 추수했냐 이것보다 하나님의 초점은 뭐예요? 너 내 말씀에 순종하고 있느냐 이걸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우면서 언제 가장 설레셨어요? 언제 가장 좋으셨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때인 것 같아요. 아빠. 애가 이제 막 입을 열어서 아빠 이렇게 물론 그때는 아빠라고 빠 이런데 어때요? 아빠들 아빠 이렇게 해갖고 알아들은 척 하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좀 늦둥이처럼 셋째를 키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셋째를 키우면서 다시 아빠 소리가 듣고 싶은 거예요. 그 막 어눌한 발음에 아빠 이게 듣고 싶어서 늘 집에 가면 앉혀놓고 아빠 해봐 아빠 그러면 어때요? 딴짓 하다가 어느 날 아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너무 설렜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할 때 이것보다 훨씬 더 기뻐하시지 않을까. 우리가 한 건 아빠. 어쩌면 우리가 한 건 잃어버린 양에게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신앙생활할 때 가장 먼저 방해하는 것이 무엇이면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자녀의 정체성을 흔듭니다. 자녀의 정체성을 흔들면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마음에 위축이 있어요. 마음에 신앙적으로 낮은 자존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보세요? 우리를 자녀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저희 아들의 아빠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도전합시다. 잃어버린 양에게 갑시다. 양에게 갑시다. 그리고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하기 좀 부담스러우시면 저희 청소년부에다 늘 주는 팁인데 자신한테 하시면 돼요. 자기 자신한테 이렇게 셀프로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이 본문은 파송설교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세요. 왜 보낼까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관점은 이건 것 같아요. 너희가 배운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혼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베델교회를 가정교회로 세우셨겠습니까? 우리에게 알려주고 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마찬가지죠. 제자들이 이전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 상상도 못했어요. 치유를 행하는 것 예수님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늘 어땠어요? 치유해달라고 온 사람들을 치유하지 못해서 혼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한테 무시도 당하기도 하고 막 풍랑 이러니까 두려워서 막 떨고 있을 예수님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늘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어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니 달라졌다는 걸 보게 돼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보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만큼 행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이 배운 만큼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그것을 통해 놀랍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어떠셨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희 첫째 아이 처음 초등학교 보낸 날을 생각해 봤는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저희는 또 유독 작았잖아요. 저 조그만 게 학교에 가서 잘할까? 혼나진 않을까? 친구들한테 놀림당하지 그러니까 막 그 앞에서 저기 문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녀들을 세상에 내보낼 때 사실 원하는 게 뭐겠어요? 딱 하나예요. 뭐예요?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학교에 가든 직장에 가든 또 다른 교회 다니든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래서 예전부터 저 어릴 때 생각해보면 강조한 게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가정교육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저 어릴 때는 생각해보면 사고를 치면 제가 잘 안 혼나요. 누가 욕먹어요? 부모님이 욕먹었어요. 너 집에서 그것도 안 배웠냐? 늘 그랬죠.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왜 이렇게 제자들을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먹고 자시는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 뭐예요? 잘 살라고. 너희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잘 살아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가르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에 우리가 다 배우는데요. 혹시 뭔지 기억나실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명 뭘까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다음 또 하나 계명 있죠. 뭐라고 해서?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좀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기독교를 때로는 뭐라고요? 관계다라고 이야기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의 하나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점적인 건 관계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종교 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보다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서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얼마나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웃과의 관계가 잘 서고 있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 생명의 삶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명의 삶에서 우리에게 왜 하나님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 다해 목숨 다해 뜻 다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뜨겁게 사랑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리고 사랑해 보면 알게 돼요. 뭘 알게 됩니까? 사랑할 때 나오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면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남편이 변했어요. 아내가 변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죠? 이제 오래 사셨으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원래 그런 사람인데 결혼하려고 하니까 사랑하니까 뭐요? 그 어떤 1년 동안 아니 그 몇 개월 동안 뭐요? 그 능력으로 변했던 거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뭐요? 사랑엔 능력이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할 때 뭐가 나와요?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텔레비를 보다가 광고가 하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광고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엄마들이 나오는데 자기 아플 땐 병원도 안 가고 약도 안 먹으면서 애들 아플 땐 병원에 간다는 거예요. 뭐예요? 애들을 사랑하니까 애들을 돌볼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향한 능력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풀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실은 누구한테 이득이에요? 우리에게 이득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고 이 땅에서 포기했던 일들이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상식과 차원을 넘어서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능력을 주시는 것도 우리를 이 영원 구원하는 길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아세요.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되고 얼마나 먼 길인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일에 나눴지만 본문에 보면 어때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걱정하세요. 혹여나 제자들이 미움받지 않을까, 박해받지 않을까, 고난당하지 않을까 예수님이 걱정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어떠십니까? 직접 그 박해와 고통을 다 겪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목자하면서 힘든 것, 또 영혼 구원하면서 힘든 것, VIP에 섬기면서 힘든 것 주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 주님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십니까? 아세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주님이 다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건 뭘 말해요? 주님이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은 다 아는데 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거짓말, 너 이렇게 하면 주님이 사랑하지 않아, 너 이러면 주님의 기쁨이 아니야,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왜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다만 무엇입니까? 때로는 죄가 가로막을 수 있고 때로는 우리의 생각이 가로막을 수 있지만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뭐예요? 주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이렇게 도전합시다. 자기 자신에게 말씀하셔도 돼요. 주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고된 길을 가는지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요즘 아동부 목장을 섬기는데요. 사실 뭐 목사님 시키는 곳, 담임 목사님 시킨 것도 아닌데 저도 왜 괜히 이런 감동을 받아갖고 섬기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예전에 싱글 목장도 해봤잖아요. 만약에 지금 저에게 싱글 목장 할래,
아동 목장 할래? 그러면 저는 2번도 고민 안 하고 싱글 목장 할 것 같아요. 와, 애들이요. 옛날하고 다르다. 제 기억에 제가 고등부 교사할 때는 한 중3까지는 사춘기 별로 심하게 안 온 것 같은데 요즘 애들은 5학년부터 사춘기가 되게 심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요. 애들이 정말 핸드폰을 달고 삽니다. 저희도 목장으로 딱 모이면 자, 애들이 집에 딱 데려다 놓고 잠깐 손 씻고 나면 다 폰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장을 제대로 하려면 늘 이 폰을 넣는 데까지 한 3분, 4분 걸려요. 그리고 좀 잠깐 밥 먹고 쉬었다가 또 폰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참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갖고요. 한 주 너무 이번 주 좀 친해진 것 같아. 다음 주면 또 똑같아요. 이번 주 친해져서 다음 주 좀 편하게 할 수 있겠지 했는데 다음 주면 또 이러고 시작할 경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말하다가 별말 안 했는데 뭐 마음에 안 들면 입이 삐쭉 나옵니다. 바로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걸 확 속으로 겉으로 티를 못 내고 그러면서 생각하죠. 너 내 아들이었으면 내 딸이었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희 아내랑 맛있는 거 준비해, 간식 준비해, 재밌는 게임 준비해, 설교 요약해서 잘 정리해줘, 지 고민 다 들어줘, 또 딸이 올라가면 만나서 아이스크림도 사줘, 밥도 사줘. 그런데 그렇게 삐죽하고 있으면 마음이 참 힘들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목자 목녀님들 또 우리 목원들 VIP 섬길 때 참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제가 지금 이 삐죽대는 거 하나 갖고 이렇게 마음이 괴로운데 예수님은 쟤들 다 도망가고 정말 십자가에서 아버지도 날 모른 척하는 것 같은 그러한 기분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보면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들을 섬기다 괴로운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깨닫는 게 뭐냐면 주님이 그걸 다 아세요. 그리고 뭐랍니까? 주님이 위로해 주세요. 물론 음성이 안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안함이 임해요. 그게 뭡니까? 주님께서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또 새 힘을 주시고 다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제가 왜 아동 목장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왜 싱글 목장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신기한 건 그거였어요. 분명히 안 바뀌는 것 같은데 한 주 한 주 너무 힘들게 하는데 시간 지나면 바뀌어 있다는 거. 그렇죠. 목자 목녀 해보시면 또 그냥 목원으로서 영혼 섬겨보시면 느껴요. 안 바뀐 것 같은데 똑같은 것 같아.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은데 1년 2년 지나보니까 뭐예요? 바뀌어 있다는 거.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 저는 생각해보면 열받았다가 풀었다가 잘해줬다가 속상했다 그거밖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기도했다. 근데 뭐예요? 주님이 그 목장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영혼들을 살게 하시고 살리시고 자라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영혼권에 보면 참 힘듭니다. 때론 갈 길이 참 먼 것 같아요. 이제 가정교회 모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목장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어요. 어떤 목장 이야기를 들었는데 5년 동안 목장을 했는데 그 목장에는 목자님, 목녀님, 목원 이렇게 셋이서 5년 동안 모였대요. 목장 숫자 적어보신 분들은 아시죠? 요 3명이서 모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희 청소년부 애들도 최근에 이제 30주년 기념축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있어갖고 바램을 적어보자 이렇게 했더니 애들도 청소년부가 부흥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애들도 그러는데 우리도 더 그럴 거 아니에요. 뭔가 알잖아요. 사람이 더 많으면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3명이서 5년을 했다는 거. 또 어떤 목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열심히 사랑으로 섬겼대요. 막 그 목원에 애들 아프면 집에 가서 막 애들도 봐주고 막 돈도 그냥 빌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고 그랬는데 뭐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참 안 좋아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목자들은 안 떠났다는 거예요. 목원들도 떠나고 속상하기도 하고 상황은 안 좋은데 뭐예요? 목자들은 안 떠났어요. 목자들은 계속 영혼권을 위해 애쓰고 달리는 것을 우리가 듣게 돼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겠죠. 또 사명이니까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그거 외에도 하나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양을 품으면 반드시 일어나는 놀라운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져요. 상식을 깨는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요. 복음의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 하나님 나라를 깊이 경험합니까? 제자들이에요.
사도행전을 읽어봤더니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깊이 경험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경험하지만 누가 경험해요? 제자들이 놀랍게 경험해요. 여러분, 왜 그 목자 목녀님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건강한 신앙생활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냐면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풀어지길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간증 왔었던 많은 목자 목녀님들 간증을 종합해보면 뭐예요? 이겁니다. 영혼들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나의 직장에, 나의 물질에, 나의 건강에 축복을 부어주시더라. 그럼 뭘 말합니까? 잃어버린 영에게 가는 그 영혼을 하나님 모른 채 안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영혼구원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삶을 보면 되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누가 신앙의 기쁨을 경험하냐는 거예요.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냐는 거예요.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나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나의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그 사람이 신앙생활의 기쁨을 경험한다는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여러분, 때론 왜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왜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이렇게 퍽퍽합니까? 많은 경우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우리 교회 왔던 그 목자들이 뭘 간증하고 뭘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부족함을 고백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됐다고도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뭘 경험합니까? 결국엔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하신 최영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성공적인 목회를 하셨습니까? 아마 그 가정교회 책 읽어보신 분들이 이 내용을 보셨을 텐데, 그러니까 최영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목회에서 담임 목사는 주님이셨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제 주변에 아무도 그런 담임 목사님이 안 계셨거든요. 나는 부목사고 주님이 내 담임 목사다. 그런데 여러분, 목장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목회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혼구원 섬길 때도 뭐예요? 나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고 주님이 영혼구원의 주인이고 왕이야. 나는 이 목장에 주님을 따라가는 목자고 목녀고 주님이 우리 목장의 왕이고 주인이야. 이러한 고백들을 우리가 계속 하다 보면 뭐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 부족함을 고백한 그것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야에 가려면 우린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힘주셔야 돼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감사한 건 뭐냐면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있는 한 명 한 명 사실 구원받을 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특히 저는 더 그래요. 저는 정말 제 가슴에 손을 얹고 제가 생각해도 구원받을 만한 인간이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제가 CC에 있을 때 늘 그랬어요. 네가 변하면. 뭐야? 변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억나는데 1년 동안 순장님들이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저 운동장으로 불러내가지고 막 때리지는 못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두 바퀴 막 같이 돌질 않나, 뭐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안 변할 것 같은 1인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구원받고 목사 된 거를 가끔씩 이렇게 소식을 듣나 봐요. 그러면 막 5년 만에 10년 만에 막 연락이 와요. 진짜냐? 막 이렇게 연락이 와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를 봤을 때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1도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VIP 여러분에게 말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냐? 그럼 뭐, 살아 계시냐? 물어보면 뭐 하라고 하면 돼요? 나를 봐. 내가 교회 다닐 것 같이 생겼냐? 이러면 여러분 끝나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잃어버린 여행에 가기 전에 뭘 하면 돼요? 주님께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여행에 가는데 왜 힘들고 뻑뻑합니까? 주님께 가는 것 없이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이 앞설 때가 참 많아요. 목회도 똑같더라고요. 목회가 힘들 때 가만히 멈춰서 생각해 보면 뭐냐면 제 힘으로 하려고 할 때 그래요. 근데 언제 그 주에 설교가 좋고 언제 그 주 예배가 좋냐 생각을 해보면 주님께 맡겨요. 주님께 늘 맡겨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늘 은혜가 넘칠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아프고 힘들고 마음이 안 좋지만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목장은 다르겠습니까? 목양은 다르겠습니까? 마찬가지. 왜냐하면 이 싸움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주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왜 우리에게 영혼권하라고 하시고 왜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오늘 1절의 그 힌트예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이걸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어주시기 원함이에요. 왜 우리에게 잃어버린 양에게 가려고 합니까? 우리 고생시키려 함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에게 갈 때에 아주 깊고 진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있는 게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까칠한 영혼들을 붙여주십니다. 우리에게 그 까칠함을 아주 때로는 정말 입이 까슬까슬한 때로는 소화도 되지 않고 때로는 잠도 오지 않고 생각하면 열받는 그런 환경에 우리를 던져놓으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그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우리 안에 오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자신 있었던 거예요. 니네가 할 거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기 때문에 너희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이 필요해요. 화려한 말기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화려한 어떤 좋은 어떤 관계가 필요한 게 아니고 많은 물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생각해 보면 고등부 교사를 할 때였어요. 고등부 교사할 때 제가 그때 입시를 준비하는 중이라 돈이 진짜 없었어요. 제가 쓸 돈도 없었어요. 그런데 애들은 고등학생들이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게 많겠어요. 그런데 막 보니까 다른 선생님들은 막 아웃백도 데려가고 막 놀이공원도 데려가. 저는 그런 걸 못하니까 아이들한테 한 번씩 그랬어요. 1,000원씩 모아와라. 떡볶이집 가자. 제가 5,000원 내고 애들이 1,000원 내고 10,000원 내서 먹고 막 그랬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반이 가장 부흥했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늘 기도했어요. 그래서 늘 주일날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저희가 10시 예배인가 그랬던 거 늘 8시에 교회 왔던 것 같아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안 그러면 너무 주님께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8시에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애들 변화시켜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주 한 주 성경에 애들이 안 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더 문제아들을 막 데려와요. 그래서 처음에 8명인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래도 좀 준선에 들렸는데 한 명씩 데려오는데 막 담배 피는 애 어떤 애는 막 왔는데 술 냄새가 나요. 밤새 술 먹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저를 막 툭툭 치더니 컵라면 좀 사주세요. 그 예배 중간에 나가서 컵라면 사주고 막 그런 애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그 애들이 변하더라고요. 제가 지금도 물론 여러분 우리의 목회가 그러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말한 것처럼 2시간 기도하면 막 배가 부흥하고 그러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언제 일하고 어떻게 일하고 언제 하나님이 포텐을 던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아는 거 하나는 분명한 건 이거예요. 적어도 잃어버린 양에게 가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잃어버린 양에 가면 내가 시골 교회에 있든 내가 목원이 한 명이든 상관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나와 함께 뜨겁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데 그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주님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에게 가는데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대형교회에 있든 목원이 20명이든 30명이든 마음이 공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 가려면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왜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눈을 열어보게 하십니다. 뭐예요?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신앙의 여정에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셨어요. 너 정말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싶어? 잃어버린 양들을 섬겨봐. 영혼 구원해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그럼 내일 또 길거리에 나가서 노방전도 해야 되나?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건 뭐예요? 목장에 가서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목자 목녀를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목원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가정에 가서 뭐예요? 나의 자녀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나의 배우자를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냥 시간 지나면 부흥했습니다. 아동부도 부흥하고 청소년부도 부흥하고 청년부도 부흥하고. 지금은 어때요? 지금 예산을 때려붓고 길거리다가 전도해도 부흥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부흥하는 교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작은 자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울산에서 사역하시는 안호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 하시는 간증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 문을 여는데 사람이 너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 그분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뭐였어요? 알코올 중독자 4명이었어요. 알코올 중독자 4명을 섬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영혼들이 붙더라는 거예요. 박주현 목사님 오셨을 때 그렇죠? 그 영혼을 섬겼더니 그 영혼을 통해서 뭐예요? 그 가정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길에 먼저 앞서가게 우리가 기도로 부탁드리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 놀라운 여정에 우리는 주님을 더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에게 그냥 가지 마세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 양을 구하러 가는데 앞장서시도록 기도로 붙잡고 생각으로 붙잡고 말씀으로 붙잡고 선포로 붙잡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뭐예요? 선포하세요. 사천의 영성 우리가 배운 거 뭐예요? 써먹어야죠. 남은 하반기 어떻게 해요? 써먹어야죠. 그래서 속상한 일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될지어다. 이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자녀가 기대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될지어다. 여러분 그때 누가 듣고 계십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사랑으로 섬기면 우린 주님을 더 보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에게 가면 우린 예수님과 더 친밀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 열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베델 가족들이 주님께 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경험하고 또 잃어버린 양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이 이 잃어버린 양에 가는 길에 먼저 앞장서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잡습니다. 의지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을 더 내려놓고 오로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더 주님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여정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